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세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화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제일 먼저 이혼 문제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과거에는 아내를 버렸어요. 지금은 버린다는 말을 안 쓰고 이혼했다라는 말을 쓰죠. 근데 옛날에는 왜 버렸다고 하냐면 당시 여자들은 여자 개인으로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은 자기의 본가와도 이제는 단절이 되죠. 그런데 다시금 본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부양을 해야 되니까 본가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서 살든지 어머니가 뭐 딸 집에 가서 살든지 그런 식으로 또 됐을 거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당한 여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래야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몸을 파는 사람이었는지 또 모를 거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를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데 어디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언제 나는 이 여자하고 이혼하기를 원해서 나는 이혼을 했다 하고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 증서도 없는데 만약에 이 여인을 내가 데리고 살았다가 진짜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막 하면서 덤비면 어떡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확실하게 이 여인의 신분도 또 이제 보장이 되고 증서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에요. 당시에 그랬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법도 이제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버리고 싶으면 그냥 이혼 증서만 써가지고 줘버리는 거예요. 상의하지도 않고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정처 없이 또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는 더 심해요. 이게 이슬람권에서는 증서 같은 거 필요 없이 나는 오늘부터 당신과 이혼이요라고 3번을 얘기하면은 자동 이혼이 되는 거예요. 코란에 기록하기를. 요즘에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 오늘부터 나하고 이혼이야. 알아들었어? 난 이제 오늘부터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럼 저쪽에서 어쩌고 아니야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근데 3번을 얘기해야 돼. 전화를 통해서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되고 3번을 얘기해야 돼. 3번 얘기하면 이혼이 정상으로 이렇게 집행이 돼요. 증서 같은 거 필요 없이. 재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의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해서 그런다. 그래서 그나마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근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분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부모님을 당연히 모셔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또 이제 남자 집안이 좀 가난해서 대릴 사이로 가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혼자고 시집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벌써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텃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인은 놔주고 하고 3년 동안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런 식으로 9년을 지나야 9년 동안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 집에서는 그래도 식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도 그 문화는 약간 정신적으로는 남아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둘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아셨죠?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몸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나 내 아내 몸이나 같은 한 몸이에요.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내 아내도 배고픈 거야. 그렇죠? 나는 밥을 먹지만 당신은 여자니까 반 그릇만 먹어. 안 되는 거야. 동등하게 같은 인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남 좋은 여비였잖아요. 절대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똑같이 한 몸이다. 같은 몸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그걸 나누지 못하게 해라.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나누지 못하게 해라. 제자들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건 남자들이 입이 툭 튀어나 12제자 전부 남자였어요. 입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러면은 뭐 때문에 결혼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 근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나쁜 짓이다. 죄다 그 말이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도 그것은 나쁜 짓이다. 간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악해서 이혼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잘 참아내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혼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람 피웠을 때예요. 바람 피운 여자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바람 피운 남자랑 어떻게 같이 사냐. 이거거든요. 정서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여자일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그래 내가 바람 피워라. 그렇지만 내가 당신한테 빨대를 꽂고 빨아먹어야 되니까 나는 이혼을 안 해준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으니까 바람 마음대로 피워라.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악한 거다. 나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혼 증서를 써주니 많이 그런 것과 떠나서 일단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하는 것은 악한 거다. 나쁜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뭐 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람 피우는 남자를 사랑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 어린이들을 보시면서 어린이들을 만져주시고 어린이에게 이제 축복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린이들은 내가 축복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그 어린이는 복된 어린이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야, 당연히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몰랐어?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잘 인지 능력이 발달하거나 어떤 사고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어린이 때는. 어린이들은 이제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환영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신감이 다 이렇게 장착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쇼츠인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 한국 태권도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들부터 한국 태권도를 가르쳐요. 요만한 5살짜리 얘가 나와가지고 요만한 조그마한 송판 하나 이렇게 자 준비.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게 좀 격파를 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동료 어린이들이 아예 하면서 막 이 아이를 막 응원을 해주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안 깨져. 한 번 더 또 안 깨져. 그 아이가 막 울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너 잘했어, 너 할 수 있어, 힘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부모가 봐요. 그 아이가 눈물을 훔치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딱 도전을 하는데 또 안 돼. 다시 너 거기다 힘을 줘야 돼. 내릴 때 요령을 막 가르치면서 하면서 내가 볼 땐 약간 그런 어떤 잘못하는 것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 깨지게끔 하는 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맨 마지막에 다 깹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직 깼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같은 어린이들이 있는 대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아이한테 달라들어서 잘했다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쓰다듬어주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그 자존심이 확 올라가죠. 알겠죠? 5살짜리 그 아이가 뭘 알겠어. 그러나 주변에서 내 동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어떤 응원을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구나, 응원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걸 아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을 부모가 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태권도장은 절대로 안 끊기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태권도만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면서 아이의 어떤 심성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잘 크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나라 말에는 받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 말은 무슨 웰컴해라 그 말이에요. 웰컴. 그 나라를 네가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우리나라 말이 훨씬 좋죠. 우리나라 말은 그 웰컴도 하지만은 받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되 그 받아들이는 것을 존귀하고 존엄으로 모시어 드리듯이 받아들이는 게, 이건 좀 동양적인 어떤 그 정서, 동양적인 정서가 훨씬 더 좋죠. 우리들한테는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꿇어 앉았어요. 와, 이건 약간 그 동양식이죠. 스승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이 하라는 것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이면서 착하죠. 모범생이죠. 당시에 이만한 모범생은 없을 정도로 내가 제일 모범생이지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굳이 안 붙여도 되는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선한이라는. 선생님, 그냥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선한 선생님, 왜 얘가 선한이라는 단어? 예수님 참 민감하죠. 예. 네가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선하시잖아. 아니 예수님이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이 젊은이가 시비를 걸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왠지 이게 예수님께서 약간 이 착한 청년에게 그 예수님도 선하신 분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약간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너 질문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질문을 네가 잘못했어.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단어가 사실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중에 기독교스러운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제 영생이라는 교리인데, 그 영생이라는 교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이신칭의라는 교리인데, 한문이지만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풀어졌죠. 그러니까 이신칭의지 이신칭 구원도 아니잖아요. 자,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지금 이 친구는 구원을 지금 구한 게 아니라 영생을 구하고 있어요. 구원과 영생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작은 개념, 영생은 큰 개념 그런가요? 구원과 영생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 번 제가 강조했는데 들을 때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어려워요. 예.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영생을 얻었냐고. 지금 구원을 얻은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거야, 아니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야? 영생은 큰 개념이고 구원은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내가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을 얻는 자는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은 구원은 얻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영생을 그냥 믿는 거지 내가 영생을 누리지는 않고 있어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죽어 어쩔 수 없이.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 영원히 살 거냐고 이 세상에서. 아니잖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갈 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영생으로 통과하는 문이 될 뿐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내가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영생까지는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선행만 가지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여러 방법으로도 구원은 얻을 수 있어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치면,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막 구원을 막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위기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네들은 뭐 교회도 없고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뭐 죽든지 말든지 그러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불교인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불교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종교다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듯이 이게 종교다원론, 그건 아니에요. 나는 종교다원론자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으로 가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불교인이든 무교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모든 조상들이 다 나쁘지는 않고 이럴 경우, 조상들은 나빴어도 얘는 정말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다고 했을 때는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도 잘 되네. 왜 그러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셨죠?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뭐 이러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있고 그러면 곤란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선행을 안 좋게 생각하시냐? 그건 아니야. 또 선행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선행 자체가 꼭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거나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상상하기로 이 젊은이가 뭐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야 하면서 왔다면 뭔가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을 거야. 아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어떤 주인공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신 분들은 전부 주여를 하든지 다윗의 자손이여 하든지 메시아시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너무나 선한,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 청년의 입에서 선생이라는 말만 나오지 주여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메시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까 우리 다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아직 이 청년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청년이지 믿음의 차원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도 안 해. 메시아시여,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곧 당신은 그리스도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도 안 해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잖아.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시지 않습니까? 메시아시라면 저를 고칠 수 있는데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선한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청년은 선한 행위만 구원받을 거야라는 그 자기 어떤 이념? 이게 휩싸인 청년은 그래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청년은 가장 선하신 예수님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상당히 그 수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9단이시지만 저도요 한 2단 3단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수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럼 내가 9단까지는 아닐지라도 한 8단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태도예요. 태도가. 예수님으로서는 이 청년이 이제 탐났어. 얘도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누구보다 뛰어나잖아. 지금 베드로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지금 뛰어나잖아. 지금 얘를 조금만 내가 잘 다듬으면은 정말 수제자급으로 키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다 찾는데 너 지금 99점이야. 딱 1점만 너 챙기면 너 되겠다 진짜. 보니까 얘는 십계명도 잘 지킨 거야.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야. 얘는 딱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부자야. 부자인 것이 왜 부족한 거야? 차고 넘치는 것이지. 근데 부자가 걸려 이게. 예수님께서 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야 너 지금 99점이걸랑? 그 1점만 따면 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줘. 가난한 자 다 줘버려.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내릴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죠? 지금 이 청년에게 당시에 뭐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칩시다. 한 100억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잖아, 그렇죠? 나는 1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하여튼 100억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네 가족 다 팔아서 싹 나눠줘 버려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쫄쫄쫄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다 나눠줘 버려라. 지금 재분배가 너무나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이니까 너라도 빨리 가서 제발 너는 할 수 있잖아. 베드로에게는 이런 말 못해.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만한 부자가 아니야.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만한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근데 잘 됐어.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한동안 너희 나라가 괜찮아질 것 같아. 너 이럴 수 있으니까 너 가서 해라.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에게 보화를 쏟아 내려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뭐 언제쯤? 1년 후쯤? 네, 다 팔아 다 나눠주고 거지가 돼서 한 10년 후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며칠 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화를 주실 거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 믿죠. 안타깝게 못 믿어요. 여러분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부자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일단은 신용이 남아있어요. 예. 이 주변에서 저 부자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사가지고 다 나눠주네. 집에 엄청나게 더 많이 있나 보다.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 사람이 돈이 100억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한 1000억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사람 만나면은 이번에 훌륭한 일을 하셨다면 예. 우리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내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좀 투자를 할 텐데 한 100억만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부자인 이유는 뭔가 그 돈을 굴릴 만한 어떤 산업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오케이 잘 됐다. 나 지금 땡전 한 푼 없는데 100억 준다고 하니까 거지한테 100억 줘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달달달 떨면서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쩌나 이러고만 있지. 거지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100억을 굴렸던 사람은 100억을 싹 써버려서도 누군가 100억을 주면은 오케이 원래 있던 내 100억을 굴리듯이 굴린다고. 업계에 그런 자기의 사업터가 다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100억 너한테 빌려주시고 저 사람도 너에게 100억 빌려주고 욥이 다 쫄딱 망했지만은 욥이 갑자기 또 부자가 됐죠. 왜요? 친구들이 얼마 주고 떠났어. 그거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욥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은 한몫 챙겨가지고 금부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뒤에 딱 숨겨놓고 와서 막 먼저 울고 욥하고 신나게 말싸움하고 그러고 나서 떠날 때는 다 금부치 은부치 다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금 일어난 겁니다. 욥도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저기 전 재산 그러지 마시고 부자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예. 이것을 나한테도 적용해서 여러분들 100억 있으면 적용하세요.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렸냐도 먼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너에게 보화가 다시 채워질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아주 친절하게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서 갔어요. 선하지 않아. 얘는 선한 척을 했을 뿐이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단쯤 3단쯤 근데 내가 볼 때는 전년 한 1급 정도 그러신 느낌이죠. 아마 내 추측인데 아마 이 청년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을 것이다. 그리고 12제자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드라마를 써도 괜찮지 않겠나. 작가 여러분 제발 재밌는 어떤 그 드라마가 한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 영생을 얻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친구는 이 세상에서 누려볼 건 다 누렸어. 뭐 더 이상 나는 구원도 필요 없어. 그렇죠? 이제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조금 불분명한 것은 영생이야. 영생은 얻고 싶어. 당신은 사실 어떤 보통 사람들한테는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어디서 영생이라는 어떤 단어를 얻은 거야. 맞아. 내가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선행보다도 더 좀 단계가 좀 높은 선행을 내가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내 정치성이 선행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온 겁니다. 그런데 좌절을 맛본 거죠. 안타깝죠. 무엇 때문에 좌절을 맛봤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란 말이 아니라 네 재물을 나눠줘라. 이걸 못한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야.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어쩔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갑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갑부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에 아멘 저도 그러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죠? 원 집사님도 그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영생 얻으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간단해요. 구세주를 믿으면, 다른 거 믿으면 절대 안 되고 구세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받은 자 말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열매가 있을 때, 열매, 무슨 열매? 선한 열매가 있을 때예요. 그러나 아무런 어떤 선한 열매나 있는다고 해서 다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길은 무조건 예수부터 먼저 믿어야 돼요. 불교인들의 그러면은 선행은 별 의미 없네. 아니 그냥 선행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이 하늘에까지 그것이 정립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그걸 정립을 해야지 그게 남아 있는 거지. 은행이 아닌 곳에 정립을 하면은 결국 나의 이름만 더 높여 내가 너 살려줘서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 받은 거야. 이자든지 원금이든 다 받은 거야.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그런 식으로 이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면은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는 나한테 칭찬 안 해주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그렇게 상급이 쌓여 있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던 것들이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만약에 방금 제 설명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그 사람들한테는 미치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이상한 어떤 생각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로지 구원은 의미 있는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이 의미 있는 구원이고 오로지 선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만 올바른 정말 영생을 위한 선행이 된다. 이 젊은이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두 가지를 쏙쏙 빼버리고 지금 내가 선행을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은 자기 선행, 자기만을 위한 자기 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나 자아 도취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누님 말했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의 신분이 정해진다. 예. 하늘나라는 절대 평등한 세계가 아닙니다. 거기도 신분 사회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의 구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고 부끄러운 영생이 있어요. 부끄러운 영생 받을 바에 아이 차라리 나는 안 받고 말지 하실 거냐고.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내가 받아야 되고 일단 천국에는 일단 발을 들여놔야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 하지만 물론 박해도 받는다. 그렇지만은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경우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경우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여기서 현세라는 말이 이 땅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주는 죄를 없애주는 대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아사셀 양이 되었어요. 유월절마다 양을 2마리 잡는데 한 마리 양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번제물로 드리죠.
그 속죄 양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마리 양은 아사셀 양으로 이 양을 광야로 가가지고 내버려서 사자나 악한 짐승들한테 잡혀 먹히도록 하죠. 그거 보고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가 아사셀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고 에녹서에 나오는 말인데, 아사셀은 아자잘이라고도 하는데 타락한 천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사셀은 인간들에게 그 금지된 기술을 전수한 자로 알려져 있어요. 에녹서에 보면 이제 재밌는 이제 소설책 같은 그런 느낌이죠. 특별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전수해 줬다. 예. 그 다음에 화장술을 전수해 줬대요. 화장술. 에녹서에 의하면. 그 다음에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줬대요. 보석을 세공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그러면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타락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타락 천사들과 함께 묶여서 광야로 내보내졌다는 기록이 에녹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대가로 이제 그 광야로 이제 버려지면서 들짐승들한테 잡혀 먹히도록 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양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광야에 놔두어 버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으니까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대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구속하다는 말도 있어요. 구속하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이런 말씀 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한 거라, 이렇게. 이게 한문인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한문이지만 성경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서 구속이란.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흔히 사용하는 구속은 구속영장 할 때 이 구속 밑에 있는 한문이 다르다 그러면 한문이, 한글은 똑같아도 아셨죠? 다른 말이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나왔잖아요. 바디메오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의, 이게 눈이 먼 친구인데 맹인인데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맹인이지만은, 맹인이 또 맹인만의 감각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 메시아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선한 선생님이 하는 그 부자보다도 얘가 훨씬 영적으로는 뛰어난 거예요. 예. 바로 구원을 받잖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면 이제 실격인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이건 굉장한 그 만점짜리예요. 이게. 예.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가요, 바요나 요새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도 있었고요, 갈릴리 요셉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마리아 예수도 있었고요. 예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철수는 많아요. 예, 김철수, 박철수, 이철수, 손철수, 하여튼 철수는 많아. 그러나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들 손철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지명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같이 그 사람 이름을 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당시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호수아는 흔하죠. 예, 당시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썼는데, 나사렛에서 그 총구석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분이야. 근데 이 바디메오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 사람은 메시아야, 그걸 믿었어요. 바디메오는. 아셨죠? 그런데 메시아는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 다윗의 자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모든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 아무개요 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은 그것은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도 다윗의 자손이죠.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요, 안 돼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메시아를 향해서만 쓰는 용어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다 듣고 이렇게 흘러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럼 날 고쳐주고 가셔야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밝히는 단어가 반드시 그 포함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원칙 하에 기록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이 이 바보같이 생긴 놈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는데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불러와라. 예,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맹인인데요, 평생토록 이렇게 거짓거리 좀 안 하도록 1억 원만 좀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1억 원만 줬을 거야. 근데 이 맹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난 돈 필요 없어. 그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 눈 떠야지, 당연히. 예? 그 사이에 집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눈 뜨면은 지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선생님,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가라. 너의 믿음이 어디 신앙 고백이 있었냐고, 그렇죠? 아무데도 신앙 고백이 없죠. 근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나오잖아. 예. 벌써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속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믿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구원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나는 당신을 따라가는 길이 곧 내가 갈 길입니다 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거라. 네 눈도 내가 낫게 해줄 테니. 예,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당신만 날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따라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게 구원이고, 이게 이제 신분 상승이죠. 거지에서 거지를 탈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예.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대성물이 되시기를 원하셨던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음 변치 않고 더 확실하게 믿으면서 꼭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